복수를 읽으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와 전도 제자들이 제123 RUTC 응답 25 속에서 절대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통하여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 237 나라 5천 종족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렘넌트 망대 25시가 실현되므로 15가지 응답과 7가지 미션 속에서 7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영적 세계의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으로서 나와 교회와 업의 망대의 작품을 남김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여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묵상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사시대가 14번의 재앙과 함께 진행되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결과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구미의 상모교회, 지금 구미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모교회에 어렸을 때 다녔지만 주일학교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와대에 우상을 가져다 놓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저 북한
북한을 세운 김일성이도 그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돈독한 집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내가 잘하면은 보고 배우겠죠. 하지만 정확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때 뒤를 따르며 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후대들, 영적으로 복음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역의 모든 중심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또 18장 4절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면서 거기에 후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영적 세계도 모르고 공부하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겠죠.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가장 좋은 시간표죠.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앞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 말은 이사야 49장 8절에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뒤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은 보라 지금은 이 이사야 때보다 더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이사야 이 때보다 더 은혜를 받을 때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사야는 그림자를 붙잡았던 시대였다면 이때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 구원의 날이고 더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요 더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볼 수 있는 시대고, 이미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그 시대 속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응답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은 받았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아주 일부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땅끝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예수님 태어났던 그때 돌아가면 진짜 내 신앙 좋을 텐데 이런데 그 절대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요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과연 이단의 괴수를 믿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면 모르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더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 교회사의 증거가 있고 우리에겐 정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또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전달되어지는 교회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더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더 큰 증거를 보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여름을 두고 리더 수련회와 그리고 WRC 그리고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와 그리고 우리 자체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는 방학 내내 오전에 서밋스쿨로 인도받습니다. 오전에 아이들이 와서 기도 수첩하고 호흡하고 말씀 듣고 또 자기 공부하고 식사하고 돌아가지고 완전 방학 동안에 규례가 딱 잡히도록 하려고 서밋스쿨이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행사들을 여러분 두고 계속 기도하시되 리더 수련회 파수꾼의 리더 그리고 렘넌트 망대 25 하나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우리 정교인 수련회 주제는요 3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이 3가지 뜰 중에 하나 그 망대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속에 3가지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내 업의 현장에 3가지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내가 응답받아야 될 3가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 이 3가지 망대가 3가지 뜰 3가지 뜰이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그 3가지 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성전을 엎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저주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못 찾았잖아요. 천주교가 몇백 년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터를 뺏으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 뺏었습니다.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거다. 3가지 뜰을 잃어버리면 정말 교회는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고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그만두려라. 너희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않냐. 그리고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이 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정말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 현장에 이 3가지 뜰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3가지가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이 아이들 인생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져야 되는데 인생이 복음화되어진다는 것은 곧 이 과거가 복음화되어진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이 현재죠. 오늘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미래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화가 된다는 건 완전 복음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화가 안 되면은 안다고는 하지만 삶은 여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망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잘 합니다.
이번 정교연 수련회 때 우리 태영아부에서 아이들 구원의 길 대회를 할지 393 기도 대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요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잘합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잘해요. 근데 뭐냐,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복음화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끊어야 돼요. 이게 끊겨야 됩니다.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정말 과거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문제 앞에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끓는 소리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은혜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자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속에 오래된 상처, 오래된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정말 내가 보기 싫었던, 내가 정말 내게 있는 싫은 모습이 아이를 통해서 딱 나타나니까 그게 해결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 발끈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니요, 받을 때는요 정말 사모하고 받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거의 영적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게 내게서 끊어져야 되고 내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지 않도록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내 후대에게 이 문제를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끝냅니까? 이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이것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상처, 내가 뭔가 모르게 참 나는 성격 좋고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부분이 이럴까? 그러면서 그 만약에 한이라면 그게 복음 안에서 언약으로 성화되어진 그런 언약적인 한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한으로 품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이게 완전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이것이 언약적인 한으로 승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이 안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의 어떠한 상처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내리고 있는 영적 저주, 또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 내 속에 있는 상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오직 예수가 되게 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 완전 오직 예수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부모가 또 우리 앞선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앞선 세대들이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영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끝내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각 가정에 진짜 이 언약까지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의 기도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언약적인 한으로 승화하면서 이것이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과거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완전 발판 삼는 겁니다. 오늘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키가 뭐냐? 속지 않는 겁니다. 왜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이 문제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는 모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에는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속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더 들어가 버려야 돼요.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4절에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4절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으려고 바울은요, 더 고통 속에 들어가요. 더 많이 견디고,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맞음과 옥에 갇히고, 또 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난동 부리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더 수고하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 모든 일을 자처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현실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6절 7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 봐야 돼요.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 속에서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손에 들려있다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뭔가 안 되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상황과 현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내 모습 보면 늘 속아요. 내 상황 보면 늘 속습니다. 왜? 시시각각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감되지도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말씀하셨죠. 오늘을 복음하는 키는 뭐냐? 언약 붙잡고 있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미래 복음화.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답도 다 주셨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걸 예수님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너희 자녀들 세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그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그렇게 강하냐? 로마가 강대국이냐? 반드시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AD 79년에 폼페이가 화산으로 이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계속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13년에 국교로 인정한 게 아니라 313년에 핍박하던 그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인정한 거예요. 누구나 다 믿어도 된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가 380년에는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이런 핍박의 때에 복음의 정수가 남습니다. 평안할 때 평화의 시대는요 오히려 복음을 놓치는 나태한 시대가 와요. 영적 나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텐션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어려움을 왜 하나님 주시느냐? 진짜 복음 붙잡으라고요. 하늘 렘넌트가 같이 이제 어디 가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사단은 계속 놔둬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사단 없으면 기도하겠어? 어려움 없으면 기도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놔두는 거야. 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마지막 때까지 사단을 놔두는 이유가 뭐냐? 정말 신자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단은 돌대가리라니까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래를 예수님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미래 좋은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정말 이 복음 막으려는 사단이 마지막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사람들을 인간성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 안팎으로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혼란케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만 보여주셨습니까? 답도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자 반드시 구원 얻는다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마지막 시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우리로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준과 교훈이 되어진다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뭘 줘야 되냐?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절대적인 기준을 안 가르쳐줘요. 지금 세상은 그래 네 생각하는 그게 옳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요즘 애들 왜 훈계가 안 되어집니까? 엄마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캐논은 뭐냐? 자예요, 자. 줄자. 자가 기준이 되니까 그 자로 요만큼이 1cm야. 요만큼이 1m야. 딱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건 1m보다 짧고 요건 1m보다 길고.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거니까.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대가 벌어질 거고 그 시대의 답이 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3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6일 우리 평일 동안 평일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 속에 질문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계속 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393 이 기도가 내 영혼 속에 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완전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금토일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번 여름 이후에 진짜 금토일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영적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기도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3가지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오늘이 바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복음 속에서 영적 사실이 전달되는 최고 기회가 되게 하소서. 과거의 영적 문제가 끊어지고 오늘의 현실 문제에 속지 않고 미래를 보고 미리 답을 찾는 복음화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삶 속에서 산 제사 드리며 393의 응답 누리는 최고 기회가 되게 하소서. 금토일 시대가 열려 기도 비밀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 기도, 말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